오늘 107페이지. 자, 107페이지. 유년 시절 그 맨 밑에 부분부터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지금 우리가 자녀들의 교육 보고 있고요. 이제 부모의 책임, 특별히 아버지의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는 즉각적인 책임의 원리 봤는데요. 거기에 이제 자녀의 교육이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보면서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자, 자녀의 교육은 어린아이 때부터 해야 되고, 늦어도 3살 전에 3살에는 시작을 해야 된다고 우리 봤고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 그 아이들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나는 생각을 했을 때부터 우리는 그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오늘은 유년 시절이 교육하기 가장 좋은 시기인 4가지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는 호기심이 그 이유입니다. 자, 이제 우리 아이들 보시게 되면 참 사물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그런 호기심이 일어나는 시기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이거 뭐예요? 저거 뭐예요? 이거 왜 해야 돼요? 또 이제 영적인 부분,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 정말 계세요? 눈에는 안 보이는데요?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호기심으로 그렇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또 우리 교회 선생님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만큼 아이들이 호기심이 큰 시기고 알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큰 시기입니다. 자, 우리 여기 앞에 보시면 아마 우리 여러분의 손주들이 이렇게 좀 크게 되면 이렇게 호기심이 더 이제 증폭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인 108페이지입니다. 기억력이 요인입니다. 기억력이 정말 또 강해지고 또 이제 두뇌 자체가 용량이 커지는 상태에서 또 활발하게 또 발달할 때 그때 이러한 정말 정보들을 흡수하는 능력이 가장 뛰어날 때 아닙니까? 아이들. 자, 그래서 스펀지라고 막 비유를 하기도 하고 백지장이라고 우리 아이들의 뇌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여러 가지 지식들을 받아들이기 좋고 쉬운 나이의 아이들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요인으로는 겸손합니다. 겸손. 우리 아이들 보시게 되면 거의 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막 재고 따지고 하지 않고 다 받아들입니다. 웬만하면 다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제 지적인 능력으로 이제 뭐 자기가 주장하거나 이렇게 교만한 그런 모습이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8장 4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 바로 그가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큰 자니라. 예, 어린아이들이 자기를 낮춘다. 기본적으로 그런 모습을 우리 아이들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르치기 아주 좋은 나이다. 자, 네 번째로는요, 신뢰하는 겁니다. 신뢰. 자, 아이들은 누군가가 그들에게 말해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은 이렇게 부모님들을 따르고 부모님에게 안기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로도 향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얼마든지 갖추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경의 교육을 해야 한다. 또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제 108페이지 마지막 단락을 우리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자녀 교육은 그들이 세상에 도착한 순간부터 시작하여 그들이 가정을 떠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가정을 떠나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이사야 28장 10절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현재 진행형의 과정입니다. 예. 자, 아이들은 그 교육이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고 또 성인이 돼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이 계속 이어져야 된다.
자, 이제 이사야서 28장 10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우리 조희선 자매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사야서 28장 10절 이는 훈계가 반드시 훈계 위에 있어야 하고 훈계 위에 훈계가 있어야 하며 줄 위에 줄이 있어야 하고 줄 위에 줄이 있어야 하되 여기에 조금 저기에 조금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아멘. 자, 훈계 위에 훈계, 또 줄 위에 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훈계를 이제 줄로 또 어떤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라인이죠, 라인.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고, 또 이제 애들이 성숙하게 되면 또 다른 기준이 거기에 가르쳐지고, 훈계가 가르쳐져야 된다라는 거를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교육이 계속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되고, 또 전달해야죠. 전승하고 계승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육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108페이지 이제 C번 가겠습니다. 위임된 책임의 원리. 위임된 책임의 원리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자녀들 교육 중에 이제 위임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녀의 교육의 책임이 부모에게, 특별히 아버지에게 있다고 우리 배웠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모든 부모들이 전담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일까요? 자, 이렇게 질문을 시작하네요. 자, 모든 부모들이 이제 아이들 완전히 잡고 계속 교육하고 데리고 다니고 계속 해야 되냐는 거죠. 자,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절, 2절 말씀 보게 되면 여기에 이제 교육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자, 이게 로마 시대 때 우리 가정교사들이 있었고 또 감독자들이 있었죠. 그것을 얘기하면서 부모님이 계속 아이들을 교육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위임한다는 것이죠. 자, 거기 1번에 보시면 자, 2절에 의하면 아이는 교육을 받기 위해 무엇들과 또 무엇 밑에 누구 밑에 놓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자, 가정교사들과 감독자들 밑에 놓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2번 2절에 의하면 자, 교육의 과정은 전적으로 아이의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아이의 아버지죠. 아버지의 손에 그 위임에 또 과정과 위임에 대해서 다 아버지의 책임에 달려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자, 1절에 의하면 이 원리는 자, 어떤 때일 때 적용할 수 있냐는 거죠. 자, 이제 자녀가 아이인 때, 아이인 동안에 그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아버지들은 자녀들의 교육을 다른 사람에게 영적으로 위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에게 권위를 주어서 그 아이를 가르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종종 또 잊혀지는 세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아버지들은 위임은 할 수 있어도 퇴임은 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교육을 위해 자녀들을 국가에 내주기를 매우 기뻐하는 것 같아 보이는 상황에서 슬픈 현실은 많은 침례 성도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크리스천 스쿨 또는 집에 있는 아내들에게 떠맡겨 버리고는 자기 자신을 자녀 교육의 실제적인 과정에서 쏙 빼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자녀들을 위한 올바른 행동이라고 믿고 그렇게 하겠지만 실은 완전히 잘못 짚은 것입니다. 자녀를 교육하는 것은 여전히 아버지의 책임입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크리스찬 스쿨과 교사들이 자녀들의 학습 능력의 문제나 실패로 인하여 비난을 받는 결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 자, 우리 부모님, 특히 아버지가 이제 아이들을 이런 크리스찬 스쿨 이런 쪽에도 근데 또 학교에도 이렇게 맡기면서 그들의 문제를, 그들의 또 잘못 되는 것을 이제 그 학교들에 다 맡겨버리는 그조차도 이렇게 지적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맡겨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충분한 교육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가서 학교나 크리스천 스쿨에서 행동하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다 위임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썬데이 스쿨도 또 물론이고요. 주일학교에다가 다 맡길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인 특별히 뭐 에티켓 이런 것들은 미리 가정에서 다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임은 가정교사들과 감독하는 자들이 아버지를 대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성경을 믿는 침대 성도 아버지가 자신의 생각, 목표, 스탠다드의 조화를 이루지 않고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자녀 교육을 위임하는 것은 죄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런 생각, 목표, 스탠다드가 이미 가정에서 교육이 되어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이제 학교에서 교육을 학과 공부를 하게 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런 걸 전부 다 교회에서나 또 크리스찬 스쿨이나 일반 공교육에다가 맡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부모들은 가정교사나 감독하는 자들을 위해 자신의 자녀들을 교육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좋은 내용, 기본 위생, 자녀교제, 순종 또는 심지어 기초 성경 진리들을 배우기 위해 크게 분해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네. 이것들은 아이가 학교에 다니기 훨씬 전에 가정에서 가르쳐야 되는 것들입니다. 예. 그렇죠. 이 정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부모님들에 의해서 특별히 아버지의 책임 하에 이런 모든 에티켓, 매너, 또 순종, 통제하는 거, 컨트롤하는 거, 스스로 컨트롤하는 거를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린 시절부터 아주 철저하게 가르쳐야지만 또 이제 그가 주님 하나님을 배우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자, 특별히 이제 D 원리 보겠습니다. 네 번째 원리, 자녀들의 교육 네 번째 원리, 지시할 책임의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지시할 책임. 자, 자녀들은 여기 R로 시작되는 걸 배워야 된다 했어요. 읽기, 쓰기, 여기 산수, 이렇게 뭐 표현하는 모양입니다. 영어에서. 자, 그러나 우리 침례 성도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배워야 하는 교육 과정을 어떻게 고려해야 될까요? 자, 첫 번째로 우리의 아이들이 배워야 할 것들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성경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자, 11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10페이지. 네. 예. 내게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느니라. 예, 아멘. 자, 그 첫 번째 질문. 우리 아이들은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예,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진리입니다. 자, 두 번째. 빌립보서 4장 8절에 의하면 우리의 아이들은 다음의 것들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기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들을 우리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말씀해 주는데요. 자, 여기 보면 그러니까 몇 가지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 이걸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도 우리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진실, 정직, 의, 순결, 사랑, 좋은 평판, 덕, 칭찬. 자, 이것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쳤을 때 아이들은 어디로 가나 우리 부모님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을 딱 붙들어서 매어서 잘못 나가고 또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들을 잡아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아이들은 무엇을 누구께 어떻게 하는 것으로 우리는 사로잡아야 한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요. 우리는 상상하는 것들과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리고 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들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는 것으로 우리 아이들을 교육해야 된다. 이것을 바로 아이들이 알아야 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 항상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또 넘어가세요. 골로새서 3장 16절. 예, 아멘. 자, 우리의 아이들을 자,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말씀. 네, 그리스도의 말씀. 자, 그것을 가르쳤을 때 그들 안에서 진정한 무엇을 얻게 되는 건가요? 지혜. 예, 지혜를 얻게 된다 했습니다. 이 지혜는 특별히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세상에 나갔을 때, 학교에 갔을 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잘못됐는지 분별하는 것이 그게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모릅니다. 정말 그거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을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 했어요. 자, 2로 넘어가서요. 자,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어떻게 해보기를 배워야 할까요? 또 무엇을 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까? 자,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시작. 모든 것들을 시험해 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아멘. 자, 바로 모든 것을 시험해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아이들이 자신들이 보고 듣고 하는 그 모든 것들, 세상에서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시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선한 것을, 그 안에서 선한 것을 굳게 붙드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될 것들을 봤고요. 이제 배울 필요가 없는 것들을 보겠습니다. 배울 필요가 없는 것들. 여기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예레미야서 10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교도들의 길을 배우지 말고. 이교도들의 길을 배우지 말고 했습니다. 자, 이교도들의 길. 여기 문맥에 보시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하늘의 표적들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거기 이제 문맥상으로 보시면 그들이 가지고 온 관습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그 다음에 여기 하늘의 표적들을 이제 살피는 사람들이 점성술사들입니다. 별을 살피고 그것으로 점을 치는 사람들. 또 나무나 돌, 금속을 새겨서 거기에다가 자신의 마음을 두고 숭배하는 것. 그것을 우리 예레미야서 10장 여기 문맥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참고로 나와 있습니다. 참고 부분. 이것은 자녀들에게 종합적인 교육을 하겠다고 그들을 좋든지 나쁘든지 온갖 종류의 견해들에 노출시키는 인본주의적인 사고와 정반대입니다. 예. 자, 우리 교육을 하게 될 때 이런 세상적인 것을 다 아이들이 다 보라고 다 노출시키는 거죠. 그걸 봐야지 걔네들이 분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 않냐. 근데 우리 어린아이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먼저 진리, 아까 말씀드린 진리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되고요.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기 전까지는 세상의 것들이 들어왔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우리 교육의 우선순위라고 할 수 있으면 이 바로 진리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성경을 정확하게 가르치는 것을 먼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변증법이라고 합니다. 변증학이라고 또 우리 신학교에서 가르치는데 이제 이단들의 그런 주장들 또 세상의 잘못된 교리들을 보고 성경적으로 이제 반박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변증학을 먼저 또 배우면 안 됩니다. 이 진리에 대해서 분명히 기본적인 교리를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변증학을 보고 이제 이단들과 이 세상의 잘못된 것들을 반박하는 걸 이제 그 다음부터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게 들어옵니까? 이 하나님 만드신 이 아름다운 별을 보고 이제 어떤 상상을 하는 것들이 이제 그들에게 들어옵니까? 여러분, 이게 UFO하고, 예. 또 아이들 보면 뭐 이런 공상과학 이런 것들이 아이들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분별할 수가 없어요. 또 우리 이렇게 뭐 아름다운 하나님이 만드신 나무 이런 자연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또 꾸밉니까? 이런 이상한 나무들을 만들어서 이것이 마치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것처럼 꾸미지 않습니까? 이 어떤 영화에서 나온 거예요. 아마 아바타, 여러분 아시는 아바타에서 나온 것들. 이런 나무 신을 드러내면서 아이들 속에 또 사람들 속에다가 이것을 집어넣습니다. 이거는 국립과천과학관에서 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교육시키는 거. 아이들에게 이런 뭐 미래 동물 상상력을 자꾸 부추깁니다. 그래서 제가 한 10년 전에 아이들 데리고 우리 주일학생들 데리고 이렇게 갔었어요. 여기 과천과학관에 갔는데 이제 지구와 비슷한 행성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막 영상을 통해서 보여줘요. 또 이게 손에 하나씩 이제 북치는 그 막대기를 하나씩 들려주고 이제 뭘 합니까? 그 아바타에 나온 그 장면, 그 나무 신에게 이렇게 막 경배드리고 막 찬양하는 그거를 똑같이 거기서 재현하도록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하면서 야, 이 국립과천과학관이라는 곳이 이런 일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전혀 맞지 않는 완전히 다른 신을 섬기도록 이끄는 곳이 바로 이런 이 세상의 문명이고 이런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구나 하는 걸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말씀 16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맨 밑에 부분, 다만 나는 너희가 선한 것에 대하여 지혜롭고 악에 관하여는 단순하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자, 우리 자녀들이 배우도록 허락하는 그 교육 과정은 자녀들이 선한 것에 대해 지혜롭게 하는 거죠. 지혜롭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선한 것이면 받아들이는 것이죠.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모두 받아들이는 게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또 악에 관해서 단순하는 거. 이거 단순한 거는 뭐 생각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 단순함은 악에 대해서 거부하는 겁니다. 그냥 악한 것은 하나님 말씀과 다른 거는 그냥 완강하게 그냥 거부하는 겁니다. 자, 그 의미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 세상이 우리 아이들에게 잘못된 교리를 계속 집어넣고 있어요. 여러 가지 게임 안에서 그런 게 계속 나오죠. 조심해야 됩니다. 자, 참고 부분 우리 보겠습니다. 이것은 크리스천 스쿨과 홈스쿨링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제시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합니다. 당신은 아이들을 과잉 보호하고 있어요. 지금 그들이 세상에 노출되지 않는다면 나중에 어떻게 그들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네, 일리가 있는 주장이죠. 이렇게 틀 안에 갇혀놓고 이렇게 과잉 보호하는 거 아닙니까? 홈스쿨, 크리스찬 스쿨 보내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그렇게 다른 공교육 하시는 분들의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너무 아이를 그렇게 붙잡아 놓으면 그거 안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사회성도 안 좋아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쁜 주차장 한켠에 심겨진 어린 묘목은 무지로 운전자들의 맹공격을 견뎌내기 위해 지시대로 받쳐주고 보호되어야 합니다. 네. 그 묘목이 자라서 아름드리 나무가 되면 차가 와서 부딪히는 것을 견뎌낼 뿐만 아니라 전혀 요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아이들은 죄악에 관하여 박사학위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 자, 어린 아이들이란 거죠. 어린 묘목에 비유를 하자면 우리 지지대로 튼튼히 받쳐줘야 되고 보호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들이 이제 어느 정도 커야
크게 되면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견딜 힘이 될 때까지는 아이를 과잉보호해도 된다라고 우리 성경은,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시편 118편 8, 9절에 의하면 아이들은 사람이나 통치자들을 신뢰하도록 배우면 안 된다 했습니다. 사람, 통치자, 이들을 신뢰하지 않도록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주를 신뢰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잠언 19장 27절에 의하면 아이들에게 잘못을 범하게 하는 훈계는 필요 없다 했어요. 잘못을 범하게 하는 교훈 듣기를 그쳐라라고 우리 아들에게 권면하는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또 2로 가서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시면 부모들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경건하지 않은 철학에 바탕을 둔 교육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경건하지 않은 철학에 바탕을 둔 교육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골로새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 사람들의 전통, 세상의 초등 원리, 그거 이상의 우리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육을 중점 두고 기본 바탕을 두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디모데전서 6장 20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오 디모데야, 속되고 헛된 말 장난들과 거짓으로 소위 과학이라고 불리는 것의 반론들을 피하고 내게 맡긴 것들을 지키라. 자, 여기 보니까 거짓 과학입니다. 과학이 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과학이 있다는 거죠. 거짓 과학. 자, 예를 들면 진화론. 거짓된 과학이 결국은 속되고 헛된 말장난들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에 반대하는 논리들을 펼치는 것이 이 거짓 과학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마지막 단락, 침례 성도가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들로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아버지들은 성경적인 법과 원리들에 따른 자녀 교육이 되도록 지시해야 하는 책임을 다해야만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세상의 많은 잘못된 교육들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들이 먼저 가정에서 분별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가르치라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